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셨을까? 다윗은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걸 보면요, 몇 가지 그의 믿음에 아주 좋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겸손한 믿음 뭐냐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업적을 많이 이뤘습니다. 자기를 높일 만한 그런 명분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했고요. 하프 연주에 능했고 음악으로 영혼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 분야의 원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시달렸을 때 연주를 통해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던, 어떻게 보면 예술가이기도 하면서 음악가이기도 하고 또 용사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7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과 출중한 지략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장수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인재를 보는 안목도 가졌고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의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에 대해서 필적하거나 그의 대적이 될 만한 사람은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안정을 이루고 부강하게 되었고 주변국이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요, 그 약점은 뭐냐면요,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잘 풀리면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완전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거침없이 성공가들을 달리게 되면 자칫 위험합니다.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모든 권력과 부, 명예를 얻었고 강한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위상도 높아졌고 그의 업적도 말 그대로 칭송될 만한 업적입니다. 다른 제국의 통치자처럼 모든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도 됐고, 근데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던 거죠. 사무엘하 7장 18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무엘하 7장 18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써놓고 잘 됐을 때 묵상해야 될 구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축복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는 말로 참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작은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위에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이는 지금까지 이룬 모든 일의 과정 결과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비슷하게 드린 사람이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에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요. 인간의 비극은 스스로 교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이룩했는데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의 위엄, 영광이란 말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4장 31절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신의 위엄을 영광을 드러내기도 전에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내려버리십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은 교만이고 자기 숭배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타락한 인생의 최대 약점은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권력을 얻고 재물과 인기를 누리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 가졌을 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활약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은 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곱씹어 보면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주의 전에 출입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은 진짜 드려야 될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은 어디서 온 것인가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무슨 죄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게 아주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10년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0년 깊이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은 자신만 화려한 궁궐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 가운데 둔 것을 죄송스러워했습니다. 이게 성막이 세워지고 500년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7장 2절 말합니다.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만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시편 27편 4절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는 평생 여호와 집에 사는 것이었고 사랑하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의 수많은 노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이번 신년 첫 주가 되면서 성경 1189장이 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은 시편의 결론이 시편 146편부터 50편까지입니다. 우리는 할렐시라고 표현해요. 할렐시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결론입니다. 결론의 첫 장 146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것이 왜 우리 신앙의 결론이 돼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 평생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결론은요,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게 됐다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신지 이걸 알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146편부터 50편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 첫 장을 제가 신년초로 묵상하면서 그걸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10년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바라던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의 축복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돌아가는데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자신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역대상 22장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거절의 이유를 수용합니다. 말씀대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은 자기의 소원과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거절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드러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그는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참된 믿음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처럼 내 은총을 빼앗을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마지막 축복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한 다윗에게 후손 대대로 왕위를 잇게 될 것과 영원한 왕권을 약속합니다. 솔로몬 왕국 이후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그대로 계승되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 상징이며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는 다윗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합니다. 역대상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와 대답하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 그게 다윗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면 11절에 보면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합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여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여호와가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어떤 집입니까? 빼앗기지 않는 집,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 정착할 집을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정착할 집. 시편 127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집을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은 어떻게 했어요? 세워주지 않았어요. 다윗의 집은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당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대를 이어하게 했지만 왕은 대를 이어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 다음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다윗에게는 내 자식이 대를 이을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사울처럼 왕권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유다 왕국 역사를 보면요, 악한 왕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징계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6절 읽은 말씀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정부가 없습니다. 내 나라가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패망하는 유다 왕국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영원하신 왕이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축복이 천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후손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한 사람과 그 자손이 받을 복은 얼마나 크고 좋겠습니까? 전에 록펠러 할아버지가 뭐 했다고요? 직장 생활을 하지만 어려서 배울 게 없어가지고요. 가구점 점원으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모았던 돈을 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 내놓습니다. 종각, 그죠? 60몇 개 달린 종, 그걸 교회, 강변교회를 짓게 되죠. 그리고 평생 하나님 섬기다가 갔는데 그 아들이, 손자가 누굽니까? 록펠러예요. 록펠러.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 이북에 있던 신앙인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만한 때가 어냐면요, 80년대입니다. 80년대 경제 부흥을 막 이루고 막 했을 때,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그때 영락교회라고 합니다. 영락교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지을 때 출석교회가 성도가 158명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다음 주일 성전 건축합니다. 우리가 북에서 피난올 때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왜 피난 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내 집보다 먼저 교회당 져야 됩니다. 10일 먹을 것만 남겨두고 전 재산 바칩시다. 설교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일 152명이 출석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40명, 25%였습니다. 1970년 한국의 우수기업 200개를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이 40명이 다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증입니다. 예증.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 했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내 눈과 귀가 여기 있는 일을 하신 대로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보시고요, 갚아줄 것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요. 다윗이 500년 성막에 있던, 자기는 백향목궁에 구하면서 500년 동안이나 빼앗겼다 찾아오고 하는 이 불행한 일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이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나단과 얘기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겁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지만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받을게. 그래놓고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축복해 준 장면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이걸 다윗 언약으로 합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세워줄게. 내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줄게. 내 후손을 내가 견고하게 세워줄게 하면서 축복하신 내용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대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당연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8절은 그렇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죠? 목동으로 있었던 그를 불러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선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그 후대를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섬기며 사는 동안에 마음껏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향하세요. 하나님 앞에 향하시면 하나님 그냥 받는 분이 아닙니다. 성실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이었고요. 다윗의 믿음은 심령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셨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축복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이름을 높이십니다. 뭐 때문에 높이셨어요? 싸움 잘해서 전쟁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셨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 땅에 펼쳐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섬기시고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섬김을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주신 축복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